설 때까지 I will. 그 율동 알아요 혹시? 같이 해봐. 1, 2, 3, 4 And I will run to. 달려 달려 반대. Yeah And I will. 손잡고 run with you. 주 앞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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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come on one woo And I will. 우리 한 번만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1, 2, 3, 4 I will run to you. Yeah And I. 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주님을 기뻐해. 주 앞에 자 갈까요? We'll run to you. 네, 1, 2, 3, yeah. 자 율동하는 사람 같이.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한 번 더. 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독수리예요.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m right And I will run to you. 한대 And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And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면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One, two, three, yeah. And I will run to you.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Come on. And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여기 주님 때문에 기쁜 사람 있어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호!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이거 알아요? Because of you I can dance. Hey, take it, come on. You have le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e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oo!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자, 박수. 주님이 함께 계시. 박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jumping and shouting and dancing, spinning and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쓰러져 있는 거야. Spinning and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and shouting and dancing, spinning and singing. There's freedom. One, two, two.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막에서 사냥 가이드를 하며 살아가는 남자 벤. Ben, it's Joe. Got a job here for you this morning. Guy wants to go out to the reach. 마을 보안관의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조금 특별한 사냥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만장자 사업가 매덕인데요. Take beyond this point, there will be monsters. You see anything? Well, the job is easier if you're quiet. 시야에 들어온 희귀한 사냥감을 노리던 그때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재빨리 방아쇠를 당기는 매덕. 놀랍게도 명중입니다. 어떤 녀석이 잡혔는지 확인하러 올라가 보는데요. 사람이었습니다. We need to take him down, alright? 총에 맞은 남자는 벤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는데요. 벤이 차를 가지러 달려가는 동안 사건 현장에 남아 생각을 정리하던 매덕. 갑자기 벤의 총을 집어들더니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막을 가르는 또 한 발의 총성.
한 번은 사고였지만 두 번째는 명백한 살인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What will the law think when they find two different bullets in the same body? 총은 자기가 싸놓고선 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증거를 만드는 매덕. 당황해하는 벤을 보면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Let's look at this another way. Starting salary, $300,000. 지인의 죽음을 은폐하고 얻게 되는 돈이 1년에 약 3억이라니. 악마가 제안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는 벤. 이렇게 둘의 거래가 성사되는 걸까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벤은 찰리의 죽음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구조 신호를 보내다 매덕에게 걸린 벤.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죠. 이 뜨거운 사막에서 Take off your clothes.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총으로 위협하니 일단 옷을 벗지만 I'm not killing you, Ben. I'm just gonna watch you kind of, wander around for a while.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변한 매덕은 벤을 광활한 사막으로 몰아냅니다. 과연 이 뜨거운 태양과 매덕의 감시 아래에서 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덕의 감시를 피해 어디론가 몸을 숨기는데요. 그렇다고 한 번 찍은 사냥감을 쉽게 포기할 매덕이 아니죠. 그가 차를 타고 돌진해오는 동안 벤은 죽은 찰리가 이용하던 은신처에 들러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Now, Ben, you know that's not fair. 태양에 달궈진 모래 때문에 화상을 입은 발, 소파에서 떼어낸 천을 덧대니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추격자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할 텐데. 한편 고배열 망원경으로 벤을 지켜보던 매덕, 인간 산행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보입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매덕은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며 벤의 고통을 즐기죠. 벤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의 잘못을 덮어보려던 매덕은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다는 희망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You getting cold yet, Ben? 게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사막,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겪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자 샘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낮보다는 몸을 숨기기가 수월해졌으니 이제는 반격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어둠이 내린 틈을 타 몰래 차로 접근하는 벤. 싸움을 하려 해도 무작정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매덕이 볼일 보는 틈을 타 차로 접근. 여기서 잠깐. 내가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쉬하고 있는 이 사이에 몰래 차량 주변으로 숨어 들어왔죠. 과연 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용히 기회를 엿보다가 한 방에 때려잡는다. 혹은 나 왔다 간다, 나 괴롭히지 마라 라고 메모를 남겨놓고 간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차에서 필요한 물건을 몇 개 훔쳐서 다시 도망간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남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당신의 선택은? 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에 있는, 엔게디라는 곳에 있는 많은 굴들 그 가운데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끝에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붙잡힐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러 가느라 다윗이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주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급하게 사울에게 전령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윗하고 시간 버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 블레셋 군대가 다시 우리를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아깝다. 다윗, 넌 내가 나중에 다시 잡으러 온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남긴 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목숨을 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사울이 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다시 돌아갈 만큼 블레셋에 정말 많은 병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에서 24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병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러 왔지만 블레셋은 다시 돌아갔고 그 길로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하러 갔던 이 수많은 군사들도 사울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 사울의 주의를 돌리신 것이죠. 그렇게 겨우겨우 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붙잡힐 위기에서 도망쳐서 엔게디라는 곳으로 숨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찾는 다윗이 저 엔게디라는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잡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군사를 모읍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느 정도 이 아둘람에서 모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런 소문까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을 데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전사님도 군대에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있었지만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연습하는 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복귀를 하면 참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고 또 밥도 제대로 맛있는 것도 못 먹을 때가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전쟁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비록 직접 싸우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울이 하는 것이 바로 다시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전사님은 사울의 모습이 별로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엔게디로 다 왔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내가 뭘 잘못 먹은 탓인지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배가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나면서 살살 아파오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군사들에게 보여주겠다 싶어서 잠깐 여기서 기다려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사울이 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굴 안으로 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똥을 싸는데 불편한 이 위도들을 다 벗어서 한쪽에 두고 또 굴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잘 이렇게 피해서 어둑어둑한 곳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아랫배에 힘을 팍 주기도 전에 부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밖에 소리 들렸나? 부하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참 바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 사이에 그 모든 상황을 숨죽여 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울이 들어갔던 굴 더 깊은 안쪽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다윗, 저게 누구야?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 보세요. 사울이 날 잡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아 드시면 됩니다. 다윗, 지금이 기회예요.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 저 사람만 없으면 다윗 당신을 괴롭힐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막 주변에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을 두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빠지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점점 사울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울에게 가까이 조용히 기어간 다윗은 사울이 한쪽에 벗어두었던 그 웃옷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이 한 행동이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부하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같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이요. 그런데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오. 내가 감히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 같소. 그러면서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이 급한 일을 다 마무리한 사울이 밖으로 나가자, 자기 웃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다윗은 그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만치 갔을 때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엎드려 사울에게 인사를 합니다. 조용히 엎드려 인사를 한 뒤에 사울의 옷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라낸 이 옷을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마치자 사울이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에게 되려 착한 일을 했구나 라고 막 울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너는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 나의 후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속을 서로 하면서 사울은 다시 자기의 궁으로, 또 다윗은 엔게디 굴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2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해요. 다윗은 이유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이 원수 땅, 원수와도 같은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그 미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또 혼자 무방비 상태로 다윗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울을 처리해 버려야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이제 진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가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요? 라는 물음이 다윗 안에 생겼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내가 감히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 왕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전사님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윗사람들, 그 윗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전사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 영상에 이 차 주변으로 몰래 숨어 들어왔던 이 남자는 자신을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해코지하기보다, 죽이기보다 자기 양심에 찔린다는 그 이유로 차 안에서 이 추위를 피할 옷가지만 몇 개 챙겨서 다시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했던 이 선택은 단순히 양심 때문에 했던 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보다도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보다 위에 계신, 나보다 먼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눈앞에 놓여진 이 기회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전사님이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질서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소년부 안에 세워지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부모님께 또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또 많은 어른들께 내가 더 옳아, 내가 더 잘 알아,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질서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전사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택과 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들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